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42번째 역설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나 주장이 보기에는 상반되나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또 아픈 만큼 성장한다, 또 집단하면 개고생, 또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여러분들, 이 역설 속에는 나중 것에 대한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보통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성공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설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뺨을 찍거든 성질을 내라, 오른뺨을 찍거든 안갚음을 해줘라, 오른뺨을 찍거든 받은 만큼 배로 갚아줘라.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같이 걸어가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은 하나같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앙을 역설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하다 보면,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설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많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독교 신앙 속에,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 속에 역설적인 복음 무엇이 담겨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의의 은혜가 넘친다. 성경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것 중에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넘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은혜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은혜도 그만큼 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깊은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참 별나요. 그래서 아버지 사후세에 주시는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들들 볶아대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재산 받자마자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헤아릴 수가 없이 못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뼉 친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게 됐고 직장생활 하려고 했는데 직장생활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배가 쫄쫄 굶어서 어디에 내려가느냐, 돼지막으로 갑니다. 돼지치기는 그 장소로 가서 나죠. 여기서 기거하고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에게 월급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월급 안 줘도 된다고. 돼지가 먹는 거 그냥 나눠 먹겠다고. 그래서 돼지하고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연예를 먹으면서 인생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돼지막 옆에서 냄새 펄펄 나는 곳에서 거름 무더기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곳에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는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구한 자기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떠나온 그 상태가 곧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서, 말씀에서, 아버지의 지식에서 멀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 그것부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구나.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발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인생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이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생각해 보니까 죄인입니다. 너무 못난 인생이고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을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할 정도로 그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새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 내 아들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 잔치를 벌이요. 여러분도 나는 너무 행복하오 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 같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할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한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고 싶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에다 뭘 이고 와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을 예수님 몸에다 막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현찰로 비싸게 팔고 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다가 예수님 몸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손도 발도 다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등상에 뽀뽀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요, 그 사람은 창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 전에 에! 너 지금 왜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그래? 떨어져 멀리 가, 부정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몸을 닦아드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고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도대체 예수님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아? 왜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만, 손 씻을 만한 물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 인자의 몸을 씻어주지 않느냐?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에,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양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인데 이기풍 목사님은 처음에는 누구냐? 소문난 불량배, 깡패, 아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내고 공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있는 그 주변에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그냥 돌로 때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만 죽게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모펫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를 때린 이후에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가 얼마 전에 두들겨 패서 내동댕이 친 모펫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두들겨 팼음에도 가만히 저항 않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기에 그 사람을 때렸는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에 한번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참 못된 짓거리를 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데 그날 밤에 허연 새 옷을 입은 파란 눈을 가지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 멸관을 쓰신 어떤 양반이 꿈속에 나타나요. 누군가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고서 기풍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쓸 것이니라.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그 양반이 누군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꿈속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선교사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더듬거리는 그 한국말로 조선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종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오세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내가 회개하고 선교사의 훈련을 받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짐승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말을 낳으면 짐승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보다 못한 사람이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최초의 제주도 선교의 불꽃이 되어지는 바로 목사님으로 7년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었고, 호남 지역으로 육지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일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갇혀서 투옥돼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순교하는 첫 번째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겠냐 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게 되어지고 절망에 처하여 그렇게 끝날 인생이 희망을 발견하니 얼마나 그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도 역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원래는 율법에 가득한 종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으니 내 자신이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인의 개수로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죄인의 개수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자신이 아무짝에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덮으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적인 것은 뭐냐?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약할 때가 강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데 병원에 갈 이유가 있나요? 건강한데 정밀 치료 받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건강한데 내가 의사한테 가서 돈 지불하고 약국에 가서 내가 처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러나 아프면 어떻습니까?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의사한테 하소연하면서 나 좀 치료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의인이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내 자신이 형편없는 모습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아프니까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자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외에는 내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온 사람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요. 교회당 가는 것도 특별히 의미를 못 느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지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못 잡는 손으로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갈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똑같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사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첫 번째 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두 번째 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또 세 번째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 약한 그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보니까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절망이 그에게 반복되어져 왔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약함 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나의 이 약점이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 아멘 합시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크게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다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식 중에 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어느 자식 하나 아파요. 약점이 많아요. 어느 자식 하나 다 마음에 아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하여 그 마음의 간절한 사랑을 그 자녀에게 다른 자녀에게 비하여 곱절로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약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약점이 많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총리님 얘기가 아주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다른 일반 여성에게 비하여 굉장히 얼굴이 남성적이고 좀 여성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나의 약점은, 이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못나고 연약한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 11번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는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가 4분이잖아요. 거기서 배달한 자식들끼리 얼마나 암투, 얼마나 눈치 싸움을 하는지 그 속에서 11번째 되어진 요셉은 늘 먹지 못하고 늘 야단 맞고 늘 다른 형들에게 지음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박덩어리였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셉은 11번째 뵙게 되지 않는 아들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요셉을 우습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위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아들 형제 중에서 다윗이 몇 번째? 8번째, 말째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쥐어 박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엘리압이 나중에 골리앗을 쳐들어왔을 때에 야단치는 것 좀 보십시오. 야! 전쟁을 장난으로 여기냐 이놈아? 너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그 형이 8번째 다윗을 야단치는 것을 보면 뻔하죠. 그만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셨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약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글픈 현실로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 약점은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복음 중에 하나가 가난한 곳에 부여와 형통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봅시다. 가난한 곳에 부여와 형통의 은혜가 넘친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게 되어 있고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있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살아가는 2024년도에 대한민국 GNP 1인당 GNP가 35,000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만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주변에도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하루 살기가 벅찬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불안한 노후로 인하여 은퇴도 못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해서 지금 편안한 노후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냥 피가 터지고 손가락이 갈치처럼 휘어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절실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착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지 복을 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폄하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 뭔 소리냐? 배부른 자의 잠꼬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받아서 나만 배불리고 내 살만 찌우고 여기저기 주머니에다 감춰놓고 나만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복을 통해서 내 영혼도 회복시키지만 이 복을 통해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너희의 주변의 사람들, 너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10분 뒤에 문자가 곧바로 왔어요. 거기에 이제 핸드폰에 뜨는 거죠.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목사님 매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의 열매 맺고 전도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담은 문자가 왔단 말이죠.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하니까, 완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알량한 선교 헌금 쬐끔 보내고 나서 감사해요 답장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좀 많이 좀 했으면, 좀 큰 물질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 상황이 또 그렇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거기 가갖고 직장생활 한다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이건 불가능입니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잡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100% 선교지에서 이렇게 공수해 올 수밖에 없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부자였으면 참 좋겠다, 내가 부자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내 살만 디룩디룩 찌우고 여기저기 감춰놓고 여기저기 쌓아놓고 나만 위해서 살겠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단이 있고 고난은 있었지만 가난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은 있었지만 가난하지는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어디 가난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보십시오. 이삭도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창대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고 블레셋 사람이 이방 사람이 질투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성경은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어요. 사회생활을.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2때나 짐승의 2때나 큰 무리를 거느리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그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욕해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지어서 있을 때 에덴 동산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들은 고달프게 인생 살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여러분, 성경은 너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을 거기에 가득히 채우셨어요.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창세기 28장 9절로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있더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고통이 다가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끊임없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난과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고 살다가 930세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우리한테 물려준 것은 가난과 저주와 비참함과 슬픔과 한서린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철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철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기름 붓듯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좋아지게 되어 있고 더 좋아지게 되어 있고 끝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춘천시 서면에 관한 기사인데 춘천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춘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깝지만은 강을 2개나 건너야 될 정도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농토는 적고 경제력이 낙후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도 금산교회가 그 동네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산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전통으로 얼룩진 그 고집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한두 가정씩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만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금산교회 홍순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이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 마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박사마을에 어떤 현상의 결과가 있느냐. 박사학위 취득자가 78명이나 나왔어요. 박사가 몇 명? 78명. 초, 중, 등 교장급 이상 교육자가 71명. 국회의원이 3명이나 군수가 5명이 나오고 법조인이 6명, 교육감이 2명, 5급 이상의 공직자가 60여 명, 그리고 목사가 10명 이상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작은 허기를 면치 못하던 작은 시골 동네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예수의 신앙이 인생을 바꾸고 예수의 신앙이 가문을 바꾸고 예수의 신앙이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들이 매일같이 창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